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을 때에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예수님이 원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은 뭘까요? 그렇죠. 병에서 낫는 거요.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은 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기가 뭘까요? 자신 미안해서요? 이 나병은,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 병은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야. 왜요? 너무나 중한 병이거든.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몇 번 있을까요? 그리 많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나만 나왔어요. 나만만 고침받았어요. 다른 분, 한 명 더 있어요. 미리암. 그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가, 왜요? 왜 나병에 걸렸어요? 모세를 비방했거든. 야, 구스 사람 어찌, 그러니까, 이방 여자 또, 그 당시에 구스 사람 좀 몸 색깔이 검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비방했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책망받고,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다 어떻게 보름 뒤에 14일이 지났는데, 고침받아 돌아왔는데, 한 명 더 있네요. 누구? 모세도 나병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부름받았을 때. 그죠?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네 손을 어떻게 넣어봐라 했더니 넣었다가 빼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병 걸렸죠? 또 다시 넣었다. 그러니까 3명이 있네. 자꾸 얘기하면 자꾸 생각나. 이제 그만. 또 있잖아요. 한번 말하면 제가 곤란해지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것이 또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병에 걸렸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인정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서도 내가 나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중한 병이다 보니까 그건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해 이거 너무나 중한 병인데 이거 고쳐달라고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쪼까해가지고 예? 쪼까해서 예. 그래서 어떻다고요? 나는 고침받 너무나 중하게 이거를 고쳐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말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무엇을요? 너가 나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기도할 때에도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저할까? 내 생각에는 이거지 많이 들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것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벼르떡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것까지도 구해? 그죠? 벼르떡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내가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도 많이 제한을 두잖아요. 이거는 구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구할 수 없는 거. 그러다 보니 어떻게 기도하기가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내가 생각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니까 기도하긴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뭘 하시냐면 우리가 아무리 크고 중하고 안 된다 하는 것까지도 어떻다고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너 고침받기를 원한다. 너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그러시다. 내 생각에는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벼르도 낯짝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해달라고 해? 아니 그것까지도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안 된다, 안 되는 거 문제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하고 우리 능력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뭐 고등학생하고 또 어른하고 능력이 같을까요? 달라요. 엊그제 저기 중앙초 갔더니 한참 웃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 가다가. 왜 웃었을까요? 아니 애들 보고 웃는 게 아니고요. 동상을 뭐 왜 그리 작아요? 세종대왕상을 봤는데 왜 이리 작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컸는데 이제 와서 보면 왜 그리 작대요? 그래 자꾸 세월이라니까 자꾸 오그라들었는가 봐. 그리고 저도 요즘 붕어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은 이 붕어빵이요 얼마나 컸는지 먹고 또 먹어도 남았는데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은 걸 봐도요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 문제를 봐도 내가 볼 땐 큰 문제이지만은요 예수님 볼 때는 아직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도 이것 좀 도와줘. 어린 애들 못 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까짓 하고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들리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손에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죠? 나병이 우리 가장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어떻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거 고쳐주실 수 있겠어요? 하는 마음이잖아.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큰 것까지 어떻게 기도해? 아니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 못 돼,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셔 누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주시면서까지 내 너 사랑한다 했는데 이제 뭘 아까워하시겠냐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생각으로 믿지 말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 우리도 간이고 쓸기고 다 내준다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미 다 주셨다. 아까워할 게 없다고요.
전에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1억을 줬는데, 1억을 줬어요. 그런데 100원 더 달라 하면 어떡할까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1억도 줬는데 100원 아깝다고 안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1억도 줬는데 100원, 1억 준 사람이 100원 더 달라, 100원 아까워서 못 줘.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 내 생각은 아무리 안 된다, 큰 문제라 할지라도 맡기면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지 말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믿으십시오. 나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별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요, 와서 요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디 앉아서 들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가르치나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드냐, 오늘 뭐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자.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나, 어떻게 잘 전하나, 못 전하나, 그 판단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사요. 다른 목사님 말씀 전한다 할 때, 다른 분들은 다 은혜 받았다는데, 목사라는 게 참, 왜요? 어떻게 전하는가 한번 보자.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자. 지켜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한 가지만이라도, 주여 말씀은 한 가지만이라도 건지면 되는데, 예? 말씀 들을 때 한 가지라도 건져야 돼. 그래야 3, 40분 앉아있는 그게 있지. 3, 40분 앉아있고 아무것도 못 건지고 가봐요. 그죠? 아깝잖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건집시다. 예? 어떤 것인지, 어떤 것에 걸릴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듣고, 한 가지만이라도 걸리고, 그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두개인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데요.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놀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천정이 뚫렸어요. 지붕이 뚫리고 천정이 뚫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보니까요, 이제 천장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우리 지붕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못 뚫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무 집을 해가지고 얽혀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그 당시에는 또 그쪽은 우리나라도 춥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 필리핀 선교사님들 보면 집 건축했다고 하는데 집 어떻게 지었냐 했더니 봤더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지은 거예요? 그냥 철판을 하나 이 집 모양만 세워놓으면 하나 집 지은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좀 예쁘게 지으려면 그렇겠지만은 어쩌면 좀 가난한 사람들 그 지붕 하나만 비 피할 곳 그늘만 있으면 그게 집이잖아요. 유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뚫기가 좀 쉬웠는가 봐요. 자, 한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 오냐면은, 둥둥 침대 그 나무 구어에다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 해서 이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싣고 왔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께 그 집 안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집 밖으로 계속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왜요?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지만은 또
또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언제 나오나, 언제 내 순서 될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나 급해요, 급해 하는데 어떨까요? 비켜줄까, 안 비켜줄까요? 왜요? 내가 아픈 게 가장 큰 아픔인데, 다른 사람 생각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시끄러운 곳이 어디예요? 응급실이에요. 왜? 다 아프니까요. 그래, 왜, 그 응급실은 여러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치료하니까요. 내가 먼저 왔다고, 여러분은 내가 먼저 왔다 왜 먼저 왔는데 늦게 했냐 뭐 따지지 마십시오. 혼나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경주, 그 위급 상황에 따라서 순서 되어지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쳐 이제 그 집 주위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부터 왔으면은 앞에 섰을 텐데 늦게 왔는가 봐요. 늦게 와보니까 이미 뭐 배워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 앞에 비켜주세요. 앉아 있어요. 비켜주세요. 앉아 있어요. 야, 너는 말이라도 하지. 그죠? 말이라도 하지.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비켜주세요. 말이라도 하지. 다른 사람은요. 말도 못하고 혼자 왔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친구들 침상을 어떻게 들고 왔으니까 최소한 몇 명? 2명 아니면 4명. 그 이상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리가 죽어서 비켜주세요. 말이라 할 줄 아는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못 비켜주잖아요. 근데 그래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안으로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거야. 안 비켜주는 무슨 방법?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아가자면 언제 다시 올 수가 올지 이런 기회가 언제 있으런지 알까요? 올까요? 모를까요? 안 올까요? 몰라요. 언제 예수님이 이곳에 올렸는지 몰라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요. 어떤 생각에, 다음에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예? 다음 일은 없고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야, 기 없다 생각하고 들어야 은혜가 되어져요. 다음에 하자면은 마음이 느긋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내일이면 하지, 내일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이 친구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 주변을 몰렸지만 집으로 올라간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 어떡할까, 이들은. 친구를 데리고. 그러니까 집 뚫린 문만 있었지, 저 문만 생각했지, 다른 문 만들 생각을 못했던.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 없어요. 길을 저 문만 딱 막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갑니다. 집으로 올라가자.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길이 있어? 없어요. 그럼 길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뭡니까? 지붕을 뜯어요.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 지금 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했다 집을 뜯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날 거예요. 자, 기아가 기아인지 거기는 이스라엘은 기아가 아닐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식으로 하면 기아를 벗겨내고 그 지붕을 어떻게 천장 뚫고 이제 구멍이 생긴 거야. 거기에 침상 들어갈 자리가, 그러니까 밑에서는 어떻게 할까? 손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만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들어와요? 침상 하나 쑥 내려오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놀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집주인이요. 누구냐? 누가? 집주인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수리하려면은.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예수님께로 가야 네 병 고침 받는다는 갈급함이죠. 그 갈급함을 어떻게 지붕을 뚫었던 거예요. 갈급함이 없었으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면 내일 오면 되지. 아니, 내일은 없다. 일 있다고 없다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는데, 어떤 믿음? 그 갈급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었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이 갈급함이 있어야 은혜가 받아지고요. 또 믿음도 생기는데요. 은혜 주시면 좋고요. 말면 말고요. 은혜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갈급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럼 있어야 어떻게 해요? 믿음 은혜도 받고요. 믿음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그럼 보여줘. 뭐 너의 믿음을 보여줘 봐. 믿는다고는 믿음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요, 믿어요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네? 그 믿음이 뭔데요? 한번 예수님이 원하는 게 보여줘봐.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행동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형용사가 아니라 행동이 동사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어떤 거요?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려보내는 그 믿음.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할 때는요. 누구도 먼저 하냐면 사탄이 먼저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막아요. 은혜의 자리 가는 거 막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긴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생긴다고 해서 자꾸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 그러면 언제 은혜 받을래요? 언제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 천국 복음이 믿어지고 나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저 천국 간다. 언제 그 믿음이 생길까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오전처럼 다윗의 어려움 당할 때 그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언제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를 계속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당에 마귀가요? 말씀 듣게 할까요? 못 듣게 할까요? 못 듣게 하죠. 왜?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 생기지 못하도록 자꾸 말씀 못 듣도록 말씀 시간에 졸리게 하고 딴 생각 품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못 듣게 한다고요. 그래 우리는 그러려니 해요. 오늘 또 졸리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은혜 되는 시간이니까 졸린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데워졌어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길가에 있는 무리들을 봤을 거예요. 이렇게 많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야, 이렇게 많은데 언제 예수님 만나? 그래도 우리 식사 시간은 그래도 좀 낫죠. 이제 조금만 쉬면 돼요. 잠깐만, 조금 5분, 10분만 늦게 오면 줄이 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줄이 언제쯤, 한번, 엊그제 저번에 순천에 어느 식당 갔는데요.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인데요. 그래, 우리는 딱 12시 예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딱 먹고 이제는 뷔페 갔는데, 딱 뷔페 들고 나와놓으니까요. 사람 복대 쭉 있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와가지고요. 줄 서고 있어요. 그게 줄이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언제 나올 줄 알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오고서 어떻게 할까? 늦게 온 사람들 그 줄 보고 먹겠다고 기다리는 사람 있겠지만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만 식당이야? 다른 데 가면 되지 하고 가겠지만은 오늘 다른 데 있을까 없을까요? 오늘 다른 데 가면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가면 병 고칠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밖에 없는데. 그죠? 여기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다고 줄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들 줄 서고 있는 이 사람들 새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만큼 갈급했잖아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보길 원하신다고요? 또 믿음을 보여줘 봐.
너 믿음을 보여줘봐. 너 믿는다고? 한번 보여줘봐. 그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말만 있지 몸에 안 가는데 뭐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야죠. 몸이 가야죠. 움직여야지. 그래, 감나무 밑에 가서, 홍시를 먹고 싶으면, 그래도 감나무에 가서 눕기라도 하지. 그래도 감이 혹시나 입으로 떨어질지 모르지. 그럼 아빠 먹더라도, 감나무 밑에 가야 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감을 볼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감 먹고 싶다, 감 먹고 싶다면, 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믿음도 그래요. 보여줘야지. 믿는다고. 보여줘 보세요.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보여줘봐. 하나님도 주고 싶은데, 믿는다는데 뭘 믿는데요? 입으로만 믿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입으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건 바로 이들의 믿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혔다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대기하고, 막히면 뚫고, 그런 수고, 그런 열심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누구를 보시? 주변 많은 사람들, 줄 기다리는 사람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보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을 듣고요. 누가 또 꼬투리 잡느냐? 뒤에 말씀을 듣는 한 뒤에 앉아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투집을 잡는 거예요. 뭐라고 투집 잡냐면은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감히 뭐라고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하는 거 이게 뭐야? 무슨 말? 이게 누군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이들 하는 말 오직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실 분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예수님도 그들의 생각을 알아요. 아시고 하는 말, 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셔요. 어떤 말이 쉬울까요? 사실 이 두 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이 쉬울까요?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죠. 그런데 저 같으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요. 왜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거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뭐 기도하면 낫는 사람이 있어요. 신의 은사 하나님, 그거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거 저도 사모하고 있고요. 저도 제가 저는 노 목사님 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왜요? 이런 역사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이런 역사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거든요. 저도 하나님 기도하면 낫게 해주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기도만 했지. 저도 믿음 없어요. 그렇게 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자 만나면 언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있잖아. 왜요? 쪽팔림 당할까 봐. 누가 쪽팔릴까요? 하나님 쪽팔리는 것보다 누구 쪽팔리는 거야? 이제 이런 말 써도 되는가 설교 시간에? 누가 쪽팔려요? 내 쪽팔릴까 봐, 내 창피당할까 봐 못하는 거야. 그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 말이 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네? 어떤 말이 쉽다고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다고요? 왜요? 아까 말했죠.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제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냐? 못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다 쉬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 이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을 못하는 걸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증거를 보여주시겠대요. 그거 뭐냐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뭐가 어렵다고요? 일어나 걸어가란 말이 더 어렵다고요.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실 때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증거로 그 사람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올 때는 어떻게 왔다고요? 침상에 누워 앉는데 집으로 갈 때는요.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 침상에 실려왔는데 집에 갈 때는 그것을 들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 어떤 권세? 병을 고쳐주는 권세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요, 병도 고침받고요, 죄도 용서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네, 가장 큰 문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죠.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맨날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예전에 누가 번개만 쳐도 요새 번개 치는 일이 별로 없지만 벼락 맞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종종 있었잖아요. 벼락 맞았대. 벼락 맞아 죽었대. 벼락 맞아 죽일 놈 했는데 가장 그런 사람 있으니까 문제죠. 그거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대? 벼락 맞아 죽었어. 말하기도 그런데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 요즘도 혹 뉴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왜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요. 그 예수님 어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님, 비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 주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 차 그랬잖아요. 차 수리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누가 사고 쳤어요? 아들이 사고 쳤어요. 누가 갚아줬어요? 엄마가 갚아줬어요. 그러면 엄마가 갚아줬다고 해서 그 사고 친 아들이 나 됐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엄마가 갚아줬다고 해도 그는 주인한테 꼼짝 못해. 왜? 엄마가 갚아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 다 갚아주셨다. 지불 주셨다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마귀한테 쩔쩔매는 거야. 믿어야 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믿어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제 용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나중에는 죽어서는 어디? 천국 갈 것을 믿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또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 친구가 또 주신다고. 이 예수님을 믿고요. 이제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래 보여도요, 누구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님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의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뭐라 하시고 넌 내 사랑을 입은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 받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요. 이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이라 뭐라고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